창세기는 여러분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선언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이 시작은 여러분 근본과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의 근본을 알려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과 근본은 일맥상통한 일입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근본과 우리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지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의 기본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본적인 또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기본적인 값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기본적인 값대로 이 세상이 잘 돌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지만은 그런 것들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기본값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지구라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지구가 이렇게 똑바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기울어졌죠. 기울어진 도가 우리 23.5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 기울기 때문에 우리 이 지구는 사계절을 이렇게 다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값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억 5천만 킬로미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어느 정도 되는지 알지도 못하겠습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요 거리가 딱 되니까 지금 요 정도의 온도가 딱 되는 거예요. 거기서 태양과 조금만 가까워진다고 한다면은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막 빙하기가 될 거예요. 가까워진다면 뭐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겠죠? 조금 멀어진다면은 빙하기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정해주긴 값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산소를 들어 마시고 뭐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 공기 중에 산소의 퍼센트테이지가 있습니다. 보면은 21%입니다. 이 공기가 다 산소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기 가운데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다양한 것들 있죠. 그 21% 되는 공기를 우리가 호흡할 때 우리가 정상적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소를 100% 호흡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 중독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 산소가 1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뇌가 굉장히 이상하게 돼서 그것도 죽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기본적인 값이 있는 거예요. 그 값에서 조금만 어긋나거나 틀려지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 되고 만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지는 이런 값들, 그런 값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들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밝히면 밝힐수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더욱더 확실성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값에 의해서 그렇게 창조되었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질 때에 피조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거는 선언입니다. 이 위대한 선언이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위대한 선언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위대한 선언을 내가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여기에서부터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근본에서 떠나지 않는 것, 이 근본에서 떠나버리게 되면 우리는 근본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근본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라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다?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그 기본적인 값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과 회복의 시작은 누구를 아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출발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이고 이것이 창조의 놀라운 사역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선언 다음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뒤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가, 오늘 그 일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모세가 썼어요. 그렇죠? 모세가 썼다면은 여러분, 이 모세가 이것을 기록했을 때 이거는 누가 읽으라고 기록을 했었을까요? 출애굽을 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으라고 기록을 했겠죠. 그러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으라고 기록을 했는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좀 지식적으로 높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 좀 낮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모세오경의 기준은 누구를 기준으로 썼을까요?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썼을 겁니다. 그렇죠?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썼을 거예요. 원어가 있는데 그 원어의 단어의 수, 그 의미의 수가 7가지, 8가지 있는데 저 깊숙한 데서 8번째 의미를 딱 뽑아가지고 그거의 의미가 요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통용될 수 있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기록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그 당시의 사람이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의 언어를 잘 모르고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한 게 도대체 뭘까?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의 뜻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 말들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전혀 쓰지 않는 말들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들입니다. 그래서 요 단어의 뜻을 먼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땅이 어떤 상태였느냐?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다라고 말을 합니다. 혼돈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질서가 잡혀지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어떤 틀이 잡혀져 있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를 혼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보면 딱 질서가 잡혀져 있잖아요. 그렇죠? 요 타원에서 요 가운데 요 십자가까지는 딱 계산을 해서 정 가운데 딱 이렇게 맞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질서가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선언 이후에 땅과 하늘이 창조되었는데 그때 상태는 어떠했느냐? 질서가 잡히지 않는 엉망진창의 상태였다는 거죠. 틀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 그것이 혼돈, 무질서의 상태. 공허하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공허하다라고 하는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내 마음이 텅 비었을 때, 그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천지를 채울 것들이 아직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에 채워질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텅 빈 상태, 그런 상태가 공허하다라는 이야기죠. 흑암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깜깜한 거죠. 깜깜한 거예요. 아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여러분들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흑암의 상태예요. 흑암의 상태인데 흑암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 깊음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이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바닷속 깊이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깊겠죠. 그렇죠? 근데 바닷속도 어느 정도 손을 넘어가면 태양의 빛이 바닷속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 흑암이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속 제일 깊은 상태, 그러니까 심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해. 요 똑같은 말, 요 깊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히브리어로 태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태움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도 나와 있냐면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요 태움이라고 하는 말을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무저갱이라고 그래요. 무저갱. 지옥을 얘기할 때 무저갱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아주 깊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1단계의 창조입니다. 1단계의 창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이냐면은 무질서함, 그리고 공허함, 다 비어있는 상태, 또 깜깜함, 그 깜깜함이 아주 깊은 상태, 심해에 있는 상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밑거름으로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령님께서 무질서하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물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 사역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라고만 나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혼자 창조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2절에 보니까 그 창조 사역에 누구도 같이 계셨습니까? 성령님도 같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 함께 하셔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위기 똑같은 동격의 위를 가지시고 똑같은 지위를 가지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운행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빙빙 돌다라는 뜻으로 이해했어요. 빙빙 돌다.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은 요 운행하시다를 정확하게 해석한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운행의 의미입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 요 32장 10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때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그런 모든 짐승의 손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요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난 다음에 11절 보니까 그 보호하심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독수리가 여러분 둥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둥지에서 새끼를 낳아서 새끼를 기르는데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기를 때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하냐면 독수리가 새끼를 어미 등 위에 딱 태우고 나서 이렇게 날아갑니다. 날아가고 난 다음에 떨어뜨려 버려요. 떨어뜨려 버려 갖고 새끼가 날아가면은 사는 것이고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수리가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얻고 막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다가 떨어뜨렸는데 그 새끼가 잘 날고 있는지 안 날고 있는지 하늘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도 이스라엘을 한번 갔다 왔는데 그때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북쪽에 보면은 어느 지역이 있냐면 고라신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여러분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그랬잖아요. 너희는 회개하지 않도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요번에도 고라신을 가봤고 10년 전에도 가봤는데 10년 전에 갔을 때 제가 독수리를 봤어요. 거기서. 봤는데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땅에서 잘 볼 수 없는 것도 그때 봤어요. 땅에서 이렇게 있는데 하늘을 딱 보니까 가이드가 저 하늘을 보래요. 독수리가 날아다니는데 와, 검은 독수리인데요. 우리 주위를 이렇게 돌아요. 빙빙 돌아요. 빙빙 돌아요. 그러면서 가이드가 하는 말이 저게 운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독수리를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운행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독수리가 하늘에서 이렇게 운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을 공격할 때도 운행하겠지만은 오늘 신명기의 말씀에 의지하면은 자기 새끼가 잘 날아가나 안 날아가나
그것을 보고 주변에서 다른 적들이 우리 새끼를 잡아가나 안 잡아가나를 하늘 위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새끼를 보호하는 상태, 그것이 뭐냐면은 운행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함께 창조를 하는데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고 무질서한 공간에 그냥 물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무리를 빙빙 돌고 있는 것이죠. 마치 무엇 같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는 것 같이. 새끼를 왜 볼까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님도 빙빙 돌면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다시 새롭게 솟아날 수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운행하시느니라, 이 말 속에 담겨져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운행하셔야 생명이 생명으로 잉태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신다는 것이 좀 감이 좀 오십니까?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를 운행하는 것, 우리 수면 위를 위해서 날개짓으로 잉태하는, 생명이 잉태하는 것을 본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 나냐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속에 어떤 골짜기로 이끌어 가셨어요. 골짜기로 이끌어 갔더니 그 환상 가운데 무엇을 보았냐면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뼈를 보았어요. 근데 그 뼈가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썩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던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뼈입니다. 여러분 말라 비틀어져 있는 뼈 한번 보셨습니까? 골다 가공 중에 걸린 뼈? 아주 막 형편없는 그런 뼈들이겠죠. 그렇죠? 그런 뼈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기가 없는 그런 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글로 끌고 가갖고 에스겔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라. 생기를 불어넣어라. 이 마른 뼈를 향하여 명령해라. 명령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 위에 힘줄을 더하시고 그 힘줄 위에 가죽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이것이 생명이 되게 하게 할 테니까 너는 내가 한 말 그대로 선언해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7장 6절 말씀만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기로 번역된 이 루하흐라고 하는 말, 이 루하흐라고 하는 말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성령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무엇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죽었던 우리 가운데 뭘 넣는 존재예요? 생명을 넣는 존재예요. 생기를 넣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흑암이에요. 깜깜해요. 무질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볼 수 있는 상태도 없어요. 죽은 상태 아닙니까? 그 죽은 상태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더 채워 넣으셔야 되는데 그 채워 넣기 전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께서 그 땅, 그 수면 위를 빙빙 돌게 하심으로 생명은 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미 알려주시는 사건이에요. 그것이 성령이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하여 명령하지 않습니까? 마른 뼈야 살아나라. 마른 뼈야 생기야 돌아나라. 생기의 바람이 불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따닥따닥 소리를 내면서 해골이 되었다. 뼈가 딱 되었다 그래요. 뼈가 되면서 그 뼈마디에 힘줄이 붙고 피부가 붙고 가죽이 붙었는데 아무것도 그런 그냥 사람의 형태만 된 거예요. 그때 에스겔이 명령하죠.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불어와라.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 가운데 들어가시자 그 마른 뼈가 뭐가 되었다? 군대가 되었다. 군대가 되었다. 이것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성령께서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마른 뼈와 같은 삶들 아닙니까?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질서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 질서 위에서 얼마나 어둠과 타락함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소명을 주십니다. 마치 에스겔이 마른 뼈 골짜기에 들어가서 생기야 불어와라.
마른 뼈야 살아나라. 이런 외침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을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아 살아나라. 세상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어라.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때에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그 성령, 에스겔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보았던 생기, 그 성령,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 똑같은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그 성령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나라, 일어나라, 살아나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 꺾여지지 말고, 일어나라, 살아나라, 생명이 되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다 품으셨던 성령님,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이런 재창조로 탄생된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그래서 성령님이 오심의 증거가 진정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다 제도권이에요. 다 제도권이에요. 우리 헌법에 보면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례교회는 15명 이상 있어야 교회, 안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시찰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한번 싸웠어요. 15명 아니면 교회 아니냐? 왜 15명 아니면 그 15명 아닌 교회들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을 안 도와주느냐? 꼭 15명 돼야 그래 그 사람들만 도와줄래? 막 서기하고 얼마나 이렇게 싸웠는지 몰라요. 다 맞대요. 내 말이 다 맞대요. 다 맞는데 법이 그렇대요. 완전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있고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재창조되어지고 그 재창조되어진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교회고 그것이야말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 시대의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두려워하고 다 마른 뼈와 같이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교회 현실 속에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성령님이여 들어오십시오. 생기야 불어라. 마른 뼈야 일어나라. 그래서 교회가 다시 한번 놀라운 능력을 회복하여서 이 암울해져가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회복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죠? 교회가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단계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했더니 뭐가 생깁니까? 빛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언하시니까 빛이 생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빛이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혼돈이 사라집니다.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질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깜깜할 때 여러분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눈을 뜨니까 빛이 보이니까 우리가 똑바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죠. 혼돈이고 흑암이고 공허함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들어가니까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공허한 내 인생 가운데 인생이란 의미가 무엇인지로 채워져 가는 것, 그걸 알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삶의 혼돈 속에 있다가 이제 질서 있는 삶으로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흑암 가운데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빛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는 내가 빛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삶, 그것이 구원이라는 이야기예요. 빛은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공허 속에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흑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되면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맹인을 고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사람 안에 빛이 없어요. 빛은 밖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이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지만은 깜깜한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 수양을 위해서 뭐 하라 그럽니까? 명상하라고 합니다. 요가하라 그럽니다. 정신을 맑게 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들어와서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상한다고, 요가한다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물리적으로 보면은 어두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밤이 되십시오. 네온 사인들이 환하게 비춰집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전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환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은 온통 흑암과 공허와 혼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난장판 아닙니까? 새파랗게 젊은 애들이 막 운전 막 그냥 좋은 차 타고 다니다가 어른들이 좀 팍 끼어들게 되면 쌍욕을 맞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혼돈 아닙니까? 아버지가 애들이 좀 운다고 뚫어 팹니다. 죽여버려요. 이것이 흑암 아닙니까? 어린이집에 애를 데려놨더니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명만 받던 선생님이 애를 얼마나 때려놨는지, 너 이거 말하면 엄마 아빠 다 죽어, 이런 이야기를 막 해대고, 이것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 아니겠습니까? 뉴스에서 들려오는 일들 온통 어두운 일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은 며칠 날 창조돼요? 네 번째 날 창조돼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 뭐냐면은 눈 감았다가 떴을 때 환해지는 거, 그게 빛입니다. 그냥 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빛은 무엇입니까? 무질서함을 질서로 바꿔주는 환한 겁니다.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먼저 선언하십니다. 자신의 본질을 먼저 이 세상 가운데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과 무질서함과 어둠과 공허함에 있는 모든 세상 가운데 질서를 선언해 주시고 체험을 허락해 주시고 밝음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선언하시고 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빛이 임했고 그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러분 1장을 읽으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반복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것 보면 다 좋을까요? 안 좋아요? 다 좋습니다. 다 좋았어요. 볼수록 막 감동이 막 있어요. 감동이 있고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체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다 악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인간이 터치를 하면 다 악해집니다. 자녀 얼마나 좋습니까? 태어날 때 얼마나 아름답게 태어납니까? 알렉산드리가 태어난 자녀 그 얼굴 딱 보니까 이쁘잖아. 이쁘죠. 저기 가서 나중에 손가락 보시면 요만한 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자녀를 부모가 자꾸 만지면 좋아질 것 같습니까? 반항만 느낍니다. 반항만 느낍니다. 자녀도 누구 손에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만지셔야 더 좋아지죠. 사람이 만지면 자꾸 반항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구원 사역과 본질적으로 같은 겁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질서란 제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흑암과 가득한 무질서를 질서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질서의 첫 주발이 빛입니다. 질서 있게 만든 것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흐트러진 방보다는 정리된 방이 좋지 않습니까? 그게 질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냐면은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은 어떻게 될까요? 빛과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나눈다라는 것은 구분한다라는 뜻이에요. 구분한다. 빛은 어둠과 절대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하셨느냐?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백성들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십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나가 움직이는 대로 구름 기둥이 따라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구름 기둥이 무엇과 무엇을 나눕니까? 애굽의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을 딱 나눠버리는 거예요.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쪽에는 구름과 뭐가 있다? 흑암이 있어요. 흑암이. 이스라엘 진영에는 뭐가 있다? 깜깜해졌지만 뭐가 있기 때문에 불기둥이 있기 때문에 어두워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밤새 빛이 비추어지는 애굽의 진이 이스라엘 진 쪽으로 가까이 가지를 못하더라. 가까이 가지를 못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 자기 백성을 이처럼 지켜주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 빛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빛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어둠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친히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빛은 절대로 어둠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어둠도 빛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런 일 있잖아요. 흰색 신발 운동화 신어보셨습니까? 저는 신어봤습니다. 흰색 신발 나이키 딱 그려져 있는 거 딱 신고 가면은 애들이 그거 보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꼭 밟아요. 얼마나 신고식은 막 밟습니다. 밟아도 그냥 밟은지 아십니까? 그냥 안 밟고 꼭 진흙타게 한번 들어갔다가 밟아요. 그럼 막 신발끈에 막 흙 묻고 이래 보면 얼마나 짜증이 나요. 왜 그렇습니까? 보기에 좋은 것을 보기 싫어하는 특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사자성어 가운데 화이부동이란 말이 있잖아요. 함께 살지만 함께 살지만 부동 같을 수는 없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는 살지 않습니다. 못 삽니다. 더불어 살죠. 세상과 더불어 삽니다. 그러나 세상과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갑니다. 무시하고 배격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함께 살지만 같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구별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은 어둠의 자녀들은 절대로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서상진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빛으로 오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산다. 동행하는 삶을 산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을 신앙을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어두움에 붙잡힐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나누시고 뭐라고 하셨느냐?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빛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낮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이름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짓는 사람 주관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짓잖아요. 그렇죠? 옆집 아저씨가 내 딸 이름 안 지어주잖아요. 그렇죠? 지어줍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자녀는 부모의 슬하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부모의 주권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책임하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녀가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자녀는 부모의 책임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을
하늘이라는 이름을 지으시고 낮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셨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낮과 밤의 책임은 누구에 휘하에 있다? 하나님 휘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벗어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경험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었다. 다 내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 다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다시 말하면 낮이라 이름을 칭하시고 밤이라 이름을 칭하신 그분께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100억 갖고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어깨에 힘 들어가겠습니까? 돈만 좀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해도 그렇게 어깨에 힘이 빵빵 들어가는데, 이거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가신다. 이건 여러분 놀라운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어 낮이라 하시고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절을 보십시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첫째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녁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아침이 왔습니다. 또다시 빛에 거하다가 저녁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침이 됩니다. 이게 순환이 되잖아요. 순환.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날이라고 그래요. 첫째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날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다음 주에 이 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날을 하루를 24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직 해도 없고 달도 없고 지구에 자전과 공전도 없는데 무슨 날이냐? 무슨 24시간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날은 뭐냐 그러면 가늠할 수 없는 긴 시간이다. 긴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날은 언제부터 생겼느냐? 해와 달과 별이 생긴 그 넷째 날부터 24시간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날에 대한 논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논쟁에 휘말릴 필요는 없습니다. 태초의 일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태초의 일은 어디까지나 창조의 비밀입니다. 창조를 여러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를 내가 어떻게 밝혀낼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는 여러분 과학적인 사건도 아니에요. 과학적인 사건은 논리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데 말씀하시니 나왔다.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사건입니까? 이것을 규명하느라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창조는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과 과학적 탐구의 한계 밖의 일이에요. 과학 밖의 일이에요. 이런 것을 규명하느라고 애쓰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은 신학자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신학자들한테 맡기세요. 골치 아픈 얘기 신학자들한테 맡겨버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창조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세상은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굳건하게 믿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마무리하신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나는 그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된다. 이것이 창조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본적인 값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연이 이렇게 정교한 시스템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명체가 우연히 발생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대상이지 있다 없다를 논쟁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논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대상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늘 언제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어린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누구에게 갑니까? 부모에게 가면 됩니다. 어린아이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이가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더 문제는 점점 더 커져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린아이의 문제를 부모님께 가져가면은 부모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먼저 털어놓는 것, 그것이 해결의 시작입니다. 나 혼자 가지려고, 나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끙끙 앓지 마십시오. 그거는 마치 3살, 4살 어린아이가 사고 치고 나서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내가 몰래 저지른 그런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다 고백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백하는 그 순간이 이 문제의 시작이 되었다. 출발점이 되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우리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혼돈이 찾아옵니다. 어둠이 찾아옵니다. 흑암의 깊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혼돈은 질서로 바뀔 것이고 공허함은 체험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흑암은 밝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한 주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생겼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말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매 순간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